샬롬 성경 통독 가이드 51주차 가이드 영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유다서 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함께 성경 통독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이 한 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연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소망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바라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믿음을 실상과 증거라고 설명하면서 모호한 소망이 아니기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확신이라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죠. 또한 모든 것이 믿음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역시 믿음이라고 역설합니다. 저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증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지만 고난과 핍박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세상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평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주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하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점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은혜의 주를 뵙기 위해 도달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자는 5번째 경고로 의심과 불신의 쓴뿌리, 음행을 행하는 자, 에서와 같이 망령되게 행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야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고를 거역하거나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외 한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목격했고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같이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이 땅 가운데서 부하내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 13장을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와 선지자보다 아론과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완전한 모본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함으로 더욱 견고해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단일 교회가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대상으로 쓰인 서신입니다. 수신자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최초 감독으로서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유대 성도들을 향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것을 당부합니다. 당시에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유대주의자로부터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을 이기고 인내를 이루라 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지혜가 부족하거든 흠이 주시고 꾸짖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에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넘치는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몸에 새기는 일이죠. 야고보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행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위 등 이 말씀으로 실제로 몸에 새기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요, 그 차별 대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유명한 구절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이 또 2장에 나오죠.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음을 아는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닌 몸을 움직여 예수님 닮은 행위를 습관처럼 행해야만 온갖 박해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요, 말과 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3장은 더욱더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온전함으로 세워질 것을 실천적인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아주 세밀한 영역까지도 교정해야만 온전함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야고보는 먼저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 혀가 가진 특징을 자세히 전합니다. 야고보는 혀가 가진 악한 영향력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복종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야고보서 4장은 정욕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행함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하는데요. 세상의 정욕과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임을 전합니다. 그 외에 서로 비방하지 말고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온전함에 오르기 위한 반드시 성도들의 필요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5장에는 옳지 못한 불을 쌓은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더불어 야고보는 불의한 방법으로 불을 채운 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는데 그들이 공들여 쌓은 재물이 한시적인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치와 방종의 삶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적인 행동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죠. 야고보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고난을 이긴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간혹 야고보가 실천적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이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가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말씀과 구원, 신앙으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는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라고 말하며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비방과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던 그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유업, 즉 영원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이자 주관적 증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굴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덧붙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더욱 확실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구원의 확신은 이처럼 주관적인 증거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확실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법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기초석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자 거룩한 나라인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은 교회를 근거로 형성이 되죠. 마치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리안타운을 형성해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고유 문화 가치관을 이어가듯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 역시 교회를 형성하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과 진리를 지켜나가기 마련입니다.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임을 잊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돕고 연합해 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모이기 마련이지만 이는 세상과 벽을 쌓고 살라는 뜻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베드로는 세상의 권위, 즉 법률과 제도, 왕과 총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요. 이는 세상에 굴복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비방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강한 힘이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인과 남편을 섬기고 선한 생활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과 고난받으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듯이 교회 역시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나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은 선한 행실에 대해서 교회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내부에서부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향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의를 행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이를 복으로 여기며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늘 복음 전할 준비를 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결국 교회를 비방했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기에 베드로는 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곧 마음의 갑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이 갑옷을 입고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출신처럼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가르침을 덧붙이는데요. 우선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며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서 전서 5장은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에게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기며 성도들의 본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사실 그들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바로 지도자들이죠. 그렇기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근신하며 깨어 있을 것을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리라는 소망을 피력하며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합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인데요. 베드로 후서 1장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유언장인 베드로 후서를 통해 신앙의 후배들에게 두 가지를 신신당부하는데요. 첫째는 지식이요, 둘째는 성품과 그 삶입니다. 바른 지식이 바른 성품의 기초가 되고 바른 성품이 다시 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과 성품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논리적인 순서를 따지면 예수님을 아는 것, 즉 지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강조하는데요.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말이나 글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직접 목격한 두 눈으로 직접 본 그분의 영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직접 자신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가르치죠.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신앙의 후배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확고하게 할 것을 가질 것을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흐리게 만들며 또 많은 사람들을 이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 성품마저 올바로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 잘못된 신앙이 악한 행실을 낳고 그 악한 행실이 다시 신앙을 왜곡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짓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바른 지식과 예수님의 근거한 성품을 갖출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악행을 서슴지 않는 거짓 선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선언하며 신랄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특히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이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게 유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함을, 경계해야 함을 분명히 하죠. 베드로 후서 3장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한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다시 오신다 하셨던 주님께서 아직 안 오셨으니 재림 약속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며 주님께서는 아무 예상도 하지 못한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바라는 바른 신앙을 강조하며 다시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 요한 1서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알기 위hen 영지주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 영지주의가 완전하게 이렇게 이단 단체가 세워진 건 아니지만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지주의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요. 영지주의의 핵심 교리는요, 세상은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로 선명하게 나눠지고 영과 정신은 좋은 것인데 구원을 얻도록 하지만 육과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버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를 괴롭혀야 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영의 죄와 육의 죄를 구분해 구원받을 영의 죄, 즉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의심하는 등 죄는 피해야 하지만 육의 죄, 음란과 탐욕은 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큰 문제를 낳습니다. 경건과 일상생활을 분리해버리고 그러한 정신에 속한 깨달음은 중요하지만 일상세계의 순종 실천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고도의 위선자들이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영적 세계로 도망간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진리는 육체를 가졌다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단들에게, 영지주의자에게 이것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질 수 없다, 제자들이 보인 것은 육체가 아니라 환상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 말씀은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뼈와 살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육신을 갖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음을, 세상을 구원하셨음을 강변하는 것이죠. 요한은 육의 죄를 짓더라도 영의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는 궤변을 반박으로 영과 육은 섞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 의와 죄가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영의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돌이킴으로써 용서를 받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요한일서 2장은요, 진리는 성육신하신 사랑이라고 강조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처럼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의 가르침에 의하면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새로운 신비적 지식을 추구하는데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을 추구했어요.
요한은 이를 반박하며 진리는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큰 계명이 맞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또 다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신비로운 차원의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되새기며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머물라고 합니다. 교회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진리란 혼자 영적인 체험을 통해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사랑함으로써 습득되고 체험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에 이르렀던 것을 예로 들어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재물을 사용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죠. 이처럼 요한은 진리는 신비의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체를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영적 체험을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요한은 그것이 올바른 교리와 사도들의 증언에 부합하는지 분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신비로운 체험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본받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참된 신비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교리에 기초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신앙임을 완성하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는 신비적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신비라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결론으로 참 믿음은 세상에서 영적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물과 피와 성령을 언급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물과 피라는 물리적 세계와 성령이라는 신비적 세계를 하나로 이으셨음을 말합니다. 신앙은 정신세계와 물리세계 모두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담대히 신앙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처럼 영적 세계로 도망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그 싸움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2서를 보면요. 1장을 보면요. 1장밖에 없죠. 진리를 수호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2서는요. 교회와 성도라는 단어 대신 부녀와 자녀라는 은어가 사용되는데 이것만 봐도 교회가 상당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고 이렇게 부녀와 자녀를 이렇게 단어로 바꿔서 말하는 거는 로마 당국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여기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는 방법은 바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은 요한일서에서와 같이 진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대적으로 영지주의 이단을 언급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단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사랑해야 할 형제가 아니라는 선언이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길은 같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를 전하며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 무엇이든지 진리인지를 담대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3서는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라 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요한 3서는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를 통해 진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 사랑으로 보살펴준 가이오에게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고 칭찬하죠. 가이오는 직접 불신자들을 전도하거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사역자들을 돌보고 후원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한 자로 인정받습니다. 그와는 달리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디오드베레,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평가를 받죠. 이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에게 복음과 성경 지식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형제의 사랑, 형제 섬김을 위한 실천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다서 역시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을 대처하기 위한 편지이죠. 유다가 대적한 이단은요, 영지주의와는 약간 다른 율법 폐기론자들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율법대로 거룩히 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은혜를 바탕으로 바꾸며 바른 성도들까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은 육체를 따라 음란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가르치는 성도들을 비방하기까지 하는 철면피들이었어요. 유다는 구약과 위경의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들은 다른 이들을 비방할 권세가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며 이단이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긍휼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는 단호한 태도로 진리를 싸우기 위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유다서까지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당시 초대 교회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고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여러 이단과 비진리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진리를 위해 힘써 일하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고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위해 서 있기만 한다면, 주님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우리 연희교회를 통해 온 땅에 비춰지기를 바라는 올 한 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와 이단들과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분을 알아가는 데 힘쓰며 단순히 그 지식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형제 자매와 하나님 내 주변의 세상 속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빛나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